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옴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합 왕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야 선지자의 대적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익숙하죠. 아합 왕과 이세벨, 아마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 아니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 엘리야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반란으로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권을 강화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오므리가,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거처를 곳에 정하고 그 오므리가 죽은 이후에 아합이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22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때가 BC 9세기예요. BC 9세기. 이 오므리 왕족, 아합 왕을 비롯한 오므리와 그의 아버지 오므리와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아들들이 다스렸던 약 44년 동안의 기간인데요. 북이스라엘에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오므리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오므리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었고 북이스라엘의 명성이 많이 퍼졌던, 무역과 경제가 많이 발전됐었던, 그리고 군사력이 강화됐었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 시기에는 더욱더 안정이 됐어요.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다스린 22년 동안 다스린 왕이었으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이방 나라들의 침범도 잘 방어를 했었고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평안했었던 왕 아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은 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가장 악한 왕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 그는 종교적 문란함을 일으켰습니다. 혼합 종교적 색채를 띠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게 뭡니까?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거였어요.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죄를 말하죠. 우상이었지만 그래도 섬기는 신의 이름은 하나님이었어요. 엉터리로 섬겼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던 것이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무척 싫어하셨죠. 잘못 섬기는 거였으니. 근데 뭐라 그럽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뛰어넘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한 우상 숭배. 즉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당시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수많은 우상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왕이면은 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여호와의 종교를 지키는 거였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왕의 직무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남유다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은 성전을 지키는 것,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왕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걸 버린 거죠.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섬겨. 너희들 원하는 대로 우상 다 만들어. 다 해.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해. 라고 풀어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뒤흔들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스라엘 되지 않도록 만든 그 악한 행위를 했죠. 두 번째 그가 한 행위는 악한 행위는 바알 숭배를 조장하였습니다. 즉 왕가에서 주도적으로 바알 숭배를 시작을 했어요. 31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이게 시돈에 간 겁니다. 결혼하기 위해 시돈에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충성맹세예요.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봉사하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럴 때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즉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세벨과 결혼하러 가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 있었는데,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그 바알신 앞에 충성맹세한 거예요. 나는 바알신을 내 주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배하였습니다. 바알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 왕은 스스로 바알에게 굴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알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 바알과 짝이었던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함께 문란하게 섬기게 했었어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섬기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즉 바알 종교가 거의 국교화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란하게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 숭배를 막 주도했던 거예요. 나라에서 막 이게 아합 왕의 악함이에요. 세 번째 아합 왕의 악함은 핍박입니다. 신앙의 핍박. 그가 하는데, 핍박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핍박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마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다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가둡니다. 즉 말씀의 씨를 말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막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엘리야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씨가 거의 말랐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막은 것. 여로보암 똑같죠.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섬기게 하는 것. 여러분,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너 믿으면 죽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더 잘 믿는데요. 역사가 그걸 증명한답니다. 근데 기독교인을 타락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묘하게 비트는 거예요.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는 거고, 여로보암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엉터리로 섬기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든 아합 왕의 악함이에요. 네 번째 아합 왕의 악함은요,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3년 이상 지속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엘리야에게는 이제 아합 왕 찾아가서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하라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때 아합 왕이 자기 신하와 함께 물을 찾아다녀요. 물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데, 물을 찾아다녔던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짐승들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즉 백성들이 가물어서 목말라서 농사짓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건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짐승들. 자기 짐승들이 너무 목말라 하니까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왕이 아니죠. 아마 집안에서 가장이 이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가장이 자녀들은 다 굶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데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배고프다고 가서 뭐 음식 얻어온다 그러면 아마 가족들이 다 눈에 쌍침질을 킬 거예요. 저게 아빠야, 저게 엄마야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아합 왕이 그랬어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한 극단적 이기주의죠.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마리아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땅을, 포도원을 보고 좋아서 그 땅 좀 달라 그래요. 그 땅을 달라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내가 그 왕궁에 가까우니까 거기다 내가 농사 져갖고 식물 좀 먹으려고 그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서 팔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이 아합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어요. 아주 어린아이 같죠. 어린이처럼 마음이 상해서 나 화났어, 나 삐졌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을 안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삐지면은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걸 취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달라고 할 때 삐져요. 아합 왕은 다른 것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자였습니다. 결국 불법으로 인해서 포도원을 빼앗고요. 더 재밌는 것은 불법으로 포도원을 빼앗아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또 풀이 죽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벌받게 생겼구나.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움직이며 극단적 이기주의 형태를 보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보살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자기 만족과 기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백성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 이게 아합 왕의 악함이에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마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당시의 선지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왕이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의 악함을 탓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내가 아합 왕처럼 혹시 악해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나는 절대 아합 왕이 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아니 악으로 치닫게 만들었던 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잘 알듯이 잘못된 만남입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하게 행했던 것을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내가, 이세벨 왕비가 왕을 자꾸만 찌른 거예요. 아이, 그것 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봐. 아유, 왕인데 그것도 못해. 한번 해봐요. 그래서 충동해서 아합 왕이 점점 악으로 행합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발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엣발, 그 아버지는 전승에 의하면은 이 바알 신, 아스타롯 신전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이었다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시돈의 왕권을, 두로와 시돈의 왕권을 잡아서 왕이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가, 이세벨이 딸이 보고 배웠던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 우상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먹었던 그 모습을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한테 보면 자기 아버지랑 비교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어요? 한번 해봐요.
당신이 못하면 내가 좀 할게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런 이세벨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에게 끌려 다녔습니다. 결국 악을 행했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만남은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루밍 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자기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루밍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선하고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잘못될 리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함께 공유하는 거니까, 함께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정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만남을 가져요. 그래서 나를 막 이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잘못된 만남이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악한 만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만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아합의 모든 악함을 다 이세벨에게 다 돌릴 수 있을까요? 이세벨을 괜히 잘못 만나서 그래.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들 다른 길로 나가면 항상 그러지요.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여러분,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을 겪어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죠? 절대 아니에요. 자기 안에도 악함이 있어요. 아합이 가졌던 마음의 악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풍요에 대한 집착입니다.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풍요에 대한 집착. 그가 잘못된 만남을 가졌던 이세벨과의 결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 나라의 안정과 풍요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 시돈이라는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맨 밑에 남유다가 있고요,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람 나라 위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있어요. 이 시돈이에요. 왜 결혼했느냐 하면 아람이 자꾸만 힘들게 하고 아람과 전투를 벌이니까 그 상대편인 시돈과 우호 관계를 맺어서 밑으로 아람이 공격해 오면 시돈이 위협 주는 거예요. 그럼 아람이 북이스라엘 함부로 공격을 하지 못해요. 군사력을 집중하지 못해요. 그렇게 정략 결혼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자기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더 풍요를 위해서 당연하게 이제 정략 결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스스로 풍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한 정략 결혼의 결론을 이렇게 좋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도 정략 결혼했지요.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하고 주변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의 공주를 다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년에 성전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 안에도 그 자기 왕비들의 나라의 신전들을, 우상들의 신전들을 다 세워줘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결국 말년에 타락을 했죠. 오늘 아합 왕도 그랬고요. 남유다에는요,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서로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이 남유다로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결혼을 해요.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가서 완전히 소위 말해서 개판을 칩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고 자기 자녀들을, 왕족들을 싸그리 싹 다 죽여요, 아달랴가. 그리고 자기가 왕에 오릅니다. 무시무시한 여왕이죠. 친족들을 다 살해한 여왕. 이게 정략 결혼 때문에 그래요. 정략 결혼은 이렇게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이건 모두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풍요의 상징.
즉 내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풍요를 추구하고 풍성함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악으로 치달아요. 여러분, 풍요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이 풍요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요를 추구해서는 안 돼요. 풍요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만모니즘이라 그럽니다. 물질로 바뀌죠. 요즘에는 풍요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물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정할 것을, 부인할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길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편법을 쓰게 하고요.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대신에 너가 너에게 부를 가져다 주잖아. 대신에 너의 탐욕을 채워주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욕을 쫓다 보면 풍요로움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함으로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아하방이 가졌던 이 악함의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하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였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말살시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방에게, 이세벨에게 자꾸만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선지자 다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쉽게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나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예언을 하지요. 이 성읍을 다시 건축할 때에 그 건축자의 자녀들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계속 알되고 전승되어서 여리고 성을 건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아하방 때 건듭니다. 왜요? 그거 옛날 이야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주 가볍게 여겨서 그냥 해.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 나라의 성읍입니다. 성읍을 건축하는데 왕의 허락 없이 만들 수 있을까요? 왕의 명령 없이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히엘은 희생양이었을 거예요. 상관없어. 그냥 여리고성 교통 요충지였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남유다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서 안에 진지를 하나 만드는 거였어요. 만들어. 하나님 죽는 자리인데요. 괜찮아, 만들어. 상관없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좋을 때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고 스스로 그냥 그러면서 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탐욕으로 내 삶을, 내 행동을, 내 말을 다 정당화시키고 그저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족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하방을 악함으로 이끌었던 요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나에게도 있어요. 내 마음에도 있어요. 지금 이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다 자기 편의대로 이야기해요. 성경이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편의대로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즘 상황에 맞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나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겁니다.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로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처럼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